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저는 오늘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긍휼,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침례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꾸 저희라 그러네요. 나눠드리는 YP 메시지 주보하고 같이 받으시는 종이 있으시죠? 그 종이에 이번에 침례 받으신 분들 간증을 이렇게 싣고 있는데요. 항상 구원 간증을 읽을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한 가지 사건이 참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참 다양하게 나타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찬양을 드리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을 아주 짧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전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율법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율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즉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뭔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죄인은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다입니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긍휼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4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긍휼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긍휼의 이유, 그리고 긍휼의 목적, 그리고 그 긍휼에 대한 찬양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긍휼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긍휼의 이유, 목적, 찬양, 그 4가지입니다. 그 4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긍휼에 대한 감사인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또 자기의 그러한 구원받았던 그 과거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 하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말 성경엔 뒤에 있지만 사실 원래 성경에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서신서의 그러니까 처음에 발신자 나오고 수신자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런 인사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많은 경우에 이러한 감사의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은 하면서 이러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의 어떠한 형식을 따라간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지의 서두에 을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식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감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형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감사가 넘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감사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먼저 이 감사의 대상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읽을 때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셨으면 눈치채셨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요,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하반부에 보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긍휼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긍휼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반복을 하는데요.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죄인을 구원하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의 구원과 지금 연관된 일들입니다. 그 일들에 사도 바울의 어떤 행위나 사도 바울의 어떠한 됨됨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같이 보시면요,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능하게 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에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요. 2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울이 물어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이때 이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실 때, 그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실 때, 그때 동시에 이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가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인간들을, 그 작은 피조물인 인간들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때 이 바울이 어떤 자였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상태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했던 사람이었고 박해했던 사람이었고 폭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사람이나 그렇게 했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비방자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했던 것뿐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해자라고 하는데요,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9장 1절에서도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9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입니다. 땅에 엎드러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우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단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행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폭행자라는 말은요, 그 교만해서, 그리고 교만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모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사실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가 있냐면은 잔인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잔인하다. 물론 뭐 폭행에 있어서 뭐가 잔인하고 뭐가 덜 잔인하고 뭐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뭐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보면은 똑같은 악인이라도 더 잔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 폭행자라는 말에 그러한 잔인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어떠한 폭력을 가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폭행자입니다. 어떤 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은 상대방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으로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런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비방하는 자였고요,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여러 동족 중에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와 비슷한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이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런 삶에 대해서 어떻게도 표현을 했었냐 하면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일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하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그 삶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로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충성된 자였다면 무엇에 충성된 사람이었냐 하면 바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쫓는 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 어쩌면 하늘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이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을 가끔씩 구도자라는 표현을 쓰죠. 구도자. 예, 구도자.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요, 사실은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박해했던 이 사도 바울을 자신의 사역자로, 자신의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놀라운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사도 바울이 뭐를 하기 전부터, 이미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그리스도를 비방하던 자가 이제는 그 그리스도만 알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를 찾아내셨을 때, 그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긍휼 혹은 자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긍휼이나 자비라는 말에는요, 어떠한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고통스러운 상황 혹은 불행한 상황, 비참한 상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호의를 우리가 긍휼 혹은 자비라고 부릅니다. 이 긍휼에는요, 그 긍휼을 받는 자의 어떠함이나 혹은 그 사람의 어떠한 행실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기로 하면 이 긍휼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제 이 긍휼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실 긍휼이라는 것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긍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 긍휼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유라기보다는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자, 보시면 무엇이냐면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첫 번째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과 이 죄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과 베드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일입니다.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잘못을 했으니까 긍휼을 얻었다라는 것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러한 잘못,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하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언뜻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다라고 마치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죄는 알지 못하고 한 거니까 그래서 긍휼을 얻은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려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자신이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가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그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또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모든 것을,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서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성령을 모독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배교자들,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은 지식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를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 계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어떠한 종류가 있어서 뭐 살인을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뭐 간음한 건 용서받지 못한다, 뭐 동성애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 알고서도 그것을 거부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이 땅에 내려오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귀신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어, 그렇게 됐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사실을 숨겨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데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몰라서, 그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들었고요, 사도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것만 아니고요, 나가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 가룟 유다가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체험하고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가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인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네가 열심을 내고 충성스럽게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히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죄인이었습니다. 자신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의 기준에서 의로운 행실을 근거 삼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은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하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들이 경험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쩌면 그 구원받기 전에요, 스스로 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죄를 깨우쳐 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이 긍휼의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를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이유입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아무리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들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면, 혹은 그에게 줄 은혜가 없었다면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겨우겨우 어떻게 구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다가 예수님은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이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에게 주고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다가 더 이상 힘들어서 은혜 못 주겠다? 그러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주십니다. 죄인이 아무리 많은 죄,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그것 위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 은혜가 무엇하고 함께 왔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함께 왔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그런 표현들을 이제 TV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데, 뭔가가 참 은혜롭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은혜롭다. 은혜로운 게 뭘까요? 은혜롭다. 은혜는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며 능력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기 보면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에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로 목적인데요,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제 설명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 긍휼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15절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이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한 5번 정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정말로 중요하고 신뢰해야 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진리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무엇이 이 말입니까? 무엇이 모든 사람이 꼭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딱 6개의 단어로 된 말씀이고요, 원어 성경에서 세보면은 8개의 단어로 된 말씀입니다. 이 6개의 단어가 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시는데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긍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긍휼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길을 선택하셨는지 저보고 설명해 보라 그러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진리를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말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저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도 이런 비슷한 말들을 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구원 받기 전에 사람은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죄인이야? 그 말 자체에도 동의하지 않죠. 혹시 그 말에 누군가 동의하더라도 나도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원 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제일 나쁜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건가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자기 죄를 깨닫고요. 이것이 정말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의 올바른 간증입니다. 구원받는 긍휼을 받은 자는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울은요, 지금 이제 처음엔 제가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바울과 비슷한 그런 죄인들은 많이 있었겠지만 이 바울보다 더한 죄인이 있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셨습니다. 세리도 만나셨고요, 창기도 만나셨고요, 그 중에 도둑질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그러한 강도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험한 말을 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험한 말을 했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뱀들이라 그랬고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사실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 으뜸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은 이 주님께서 주신 긍휼의 목적을 말합니다. 16절에 가서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긍휼을 얻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음을 보이심으로써 그 이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이 바울이 구원받은 목적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기 오래 참으심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죄인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 길이 참으심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을 자들에게 오래 참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구원에 있어서 좀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그 구원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얻은 유익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감사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잘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구원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보이셔서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을 보이셔서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그러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든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이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구원받는 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이 바울과 같은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의 행위로요? 아닙니다. 그의 행위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의 엄청난 죄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인간들 중에 누구도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바울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죄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이 돼서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죄인 중에 하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다시 가서 보시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런데 지금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신분적으로는 분명히 의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긍휼을 입은 자가 갖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세요.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보여야 될 당연한 반응입니다. 처음에 감사로 시작했죠. 이제 여기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요. 처음에 감사는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찬양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긍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요. 모든 것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의 마지막을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다른 누구를 향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할 수도 없고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향할 수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진정으로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직 이런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낮아진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낮은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긍휼을 맛보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떠한 상태에서 그러한 긍휼을 받았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함께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 함께 온, 그 은혜와 함께 온 이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고요. 이 하나님만이 높아지시고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자인지 생각할 때는 참 소망이 없고 비참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긍휼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희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항상 그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들 힘주시고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